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참된 기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은 종교개혁 주일이었습니다. 우리 평강교회는 종교개혁 주일을 맞이해서 성도들이 필사한 성경을 지난 주일에 이렇게 봉헌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이라는 개혁교회의 기치 아래 우리 평강교회가 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종교개혁의 정신과 또 우리 개신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나누려고 합니다. 잠시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린 지난 시간에 독일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독일이라는 당시에는 유럽의 변방국가에서 일어났던 교회의 문제들, 면죄부, 면벌부가 악용되는 것을 본 당시의 신학자요 수도사인 마틴 루터는 그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문제를 95개조로 나누어 논하며 교회에 이것들이 수정되어야 한다라고 자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것을 당시 자기가 교수로 봉직하고 있었던 비텐베르크 교회당의 문에 크게 게시하여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지요. 한 장 더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그 비텐베르크 교회에 가면 당시 루터가 쓴 95개조 그것은 없지만 그곳 교회의 문에 저렇게 새겨 넣어 놨습니다. 지난 시간 비유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큰 교회의 한 구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이 온 집안을 태우게 번져갈지 모르니 어서 속히 이 집안 한 구석에 난 불을 꺼달라고 루터는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곧 이 불이 꺼질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루터의 예상과 다르게 교회의 지도자들은 오히려 루터가 이 교회의 문제들의 이 상황들의 지적한 내용들을 취소하고 오히려 이 95개조의 내용을 취하기를 원했습니다. 루터가 뜻을 굽히지 않자 그는 파문당했고 또 교회에서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루터는 분노하였고 또 이 교회의 방침에 저항하였지요. 프로테스탄트, 저항하다, 저항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고 이 저항의 운동을 통해서 지금의 개신교, 구교 가톨릭과 다른 지금의 개신교가 510여 년 전에 태동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신교가, 우리 교회가 천주교, 가톨릭과는 무엇이 다른지, 분명 같은 하나님, 같은 예수님,
같은 성경을 보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무엇인지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루터는 분명 이 하나님의 큰 집 구석에 난 불을 꺼달라고 요청을 했지만 당시 교회의 지도자들, 교황과 여러 지도자들은 루터의 입장을 취소하기를 강요했고 결국 파문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루터는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지금 이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왜 지도자들은 진리를 지키고 수호하는 일을 하지 않느냐? 무엇이 그들의 양심을 이리도 둔하게 만들었는가? 루터는 질문했습니다. 교회의 모습, 당시의 교회의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던 모습이었을까? 질문했습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우리 평강교회의 모습, 우리 교단의 모습,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루터는 당시의 중세의 교회의 모습은 성서에 근거한 모습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백성들은, 많은 성도들은 속고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성경을 모르고 있고 알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상황을 한번 설명드리면 당시에는 성경이 다 라틴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이탈리아와 특히 로마에서 이 라틴어를 썼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 다른 지방이면 다른 언어로 써야 할 게 당연할 것처럼 여기시겠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성경도 많지 않았지만 교회당에 있는 성당은 라틴어로 쓰여 있었고 심지어는 사제가 설교를 할 때, 미사 시간에 말씀을 전할 때도 라틴어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성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만약 이 자리에서 이 목사가 다른 나라 말로 설교를 한다면 도대체 목사님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알아들을 수가 없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사제가 설교를 하고 예배의 예전을 인도하는 모든 용어들이 다 라틴어여서 독일 백성들, 이방의 국민들은 예배에 나오는 예식의 내용들이나 설교 내용들을 결코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문맹률도 높았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었지요. 아니, 그럼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렸을까요?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일단 이 교회의 질서, 성경은 라틴어로 쓰이고 라틴어로 설교되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바뀔 수 없었기 때문에 당시에는 성경의 내용을 알 수 있는 성화, 그림들과 조각들이 교회 곳곳에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성도들이, 백성들이 성경을 읽을 수도 알 수도 없었고 일반 사제들이나 설교자들이 자기 나라 말로 설명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잘못 가르치면 잘못 가르친 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라틴어와 성경을 알고 있는 사제였기 때문에 당시 교회가 잘못된 내용을 설교하고 있고 특별히 면벌부를 판매하고 있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있는 사제 설교자들이나 당시에 회사들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시정하기를 요청했지만 교황은 오히려 자기를 파문하였습니다. 루터는 질문했습니다. 교황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대리자가 맞는가?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죠. 당시에 교황은 교회의 최고 지도자로서 모든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의 최고 관할자였습니다. 근데 루터는 저 시골 변방의 독일의 한 곳에 있는 수도사로서 정말 교황이 이 땅에 있는 최고의 교회 지도자인가? 라는 의문을 제시했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저항의 운동을 벌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혹시 로마에 있는 바티칸 베드로 성당을 가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가보신 분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안 가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저도 가보진 못했는데 베드로 성당이 매우 크죠. 그 돔같이 맨 위에 볼록 올라와 있는 곳을 쿠폴라라고 합니다. 저 하늘에서 빛이 내려오는 구멍처럼 한 곳이 있는데 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저 빛이 들어오는 구멍에 동그란 원형의 글자가 하나 써져 있죠. 라틴어 글자입니다. 그 밑에 제가 한글 해석을 써놓았는데 그 내용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라는 라틴어 문구가 쓰여 있습니다. 베드로 성당에 가보신다면 저것을 보셔야 하고 저것의 의미와 개신교의 신앙의 고백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꼭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저 베드로 성당에 기록해 놓았는데 조금은 차이가 나게 기록을 해놓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여기에 당시 루터가 있던 교회에 문제가 있었고 또 지금 현재의 가톨릭 교황제도의 근간이 방금 저희가 본 그 교리에 담겨 있습니다. 이 교리의 근거가 되었던 오늘의 본문 말씀 18절과 19절을 저희가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봉독해 보겠습니다. 18절 1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이 18절과 19절에 있는 내용들이 일부가 발췌되어서 저 베드로 성당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씀은 성서에 보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 빌립보 가이사랴에 가면 헤르몬 산에 판 언덕, 판이라고 불리는 큰 언덕이 있는데 암벽으로 엄청 큰 암벽이 하나 있습니다. 가이사랴 어느 곳에서든지 그 암벽이 보입니다. 그것이 보이는 곳에서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늘 의미가 있고 의도가 있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엘리야가 내려온 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있는 선지자 중에 한 명이라고도 말합니다. 막 여러 대답을 내놓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너는 베드로라 페트로스. 그 가이사랴에 보이는 큰 암벽도 페트로스죠. 이 구절, 이 말씀이 역사상 교회가 구교와 신교로 나눠졌을 때 그리고 여전히 지금껏 참 많은 논쟁 중에 있는 구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이 반석은 무슨 뜻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고 시몬이고 교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가톨릭의 입장입니다. 이 반석은 베드로다. 사도 베드로고 그 베드로 사도의 반열 위에 서 있는 교황들이 이 반석이다. 그리고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것이
지금의 가톨릭의 매우 중요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교황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의 최고 관할자이고 통치자이고 또 안내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톨릭은 교리화하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성당의 모습입니다. 로마에 가면 보실 수 있죠. 저 베드로 성당은 베드로 무덤 위에 지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마치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는 말씀을 보여주기라도 하듯 베드로의 무덤 위에 저렇게 큰 교회를 지어 놓은 것이죠. 물론 당시에는 저 교회가 있지 않았고 저 교회를 짓기 위해서 많은 면죄부가 판매되어서 헌금이 거쳐서 저 건물을 짓는 데 쓰였습니다. 구교는 베드로와 교황 위에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교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야, 너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베드로가 마치 천국 문 앞에 서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이렇게 가르는 걸까요? 물론 제 유치한 생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렇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교황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 없는 자를 판가름한다 라는 교리가 당시에는 면죄부로 나타난 것이죠. 오용되고 악용되자 교회가 발부한 이 면죄부 맨발부를 사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이 면죄부를 사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이 교황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다라는 그들의 교리 때문에 당시의 교회의 교리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것이 중요하죠. 저는 이 내용을 성서신학적으로는 이 시간 다룰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목회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려보면 당시에 베드로, 예수님 당시에 베드로 또 초대교회들은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은 거룩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으로 많이 헌신하고 수고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 교회가 역사가 흘러가며 교회가 성장하고 규모화되고 로마 시대에는 로마 제국 당시에는 로마의 국교가 되고 또 로마 바티칸 시대에는 정치와 권세들과 연합되며 교회가 권력화되고 돈이 모아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힘과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교회가 됐을 때는 교황이라는 제도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다는 이 교리가 사람들을 억압하는 수단이 되었고 진리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열쇠라는 것은 열기도 하고 풀기도 하고 즉 결정을 말하지요. 여러분 교황 무오설이라고 하는 가톨릭의 교리를 아시나요? 교황 무오설. 이것은 교황 제도에서 매우 핵심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교황 무오, 즉 무오, 흠이 없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교황이라는 한 사람의 존재 자체가 흠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교황이라는 최고의 지도자는, 교회의 지도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관할하는 자로서 그의 교지, 그의 가르침, 그의 설교는 결코 흠이 있을 수 없다라는 교리입니다. 최고의 지도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지도자는 흠이 없는 가르침을, 흠이 있는 가르침을 할 수 없다는 것이 교리화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황이 발부한 면죄부에 대해서 루터의 95개조 논제는 취소되어야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교황의 가르침은 결코 물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톨릭을 바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신학적인 교리이기 때문이죠. 당시의 루터는
교황의 지시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했고 그는 교황이 자기를 파문하는 파문장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 저항운동의 시작에서 당시에 많은 교회들이 그 운동에 참여하였고 우리 지금의 장로교는 개혁교회로서 이 전통에 서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교황은 하나님의 유일한 대리자도 아니고 거룩한 존재도 아니고 교황은 베드로를 계승하여 하나님 전 교회의 전체 관할권을 가진 자도 아니다라고 분명히 목소리 높여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러한 교회를 원하셨을까? 사람들을 속여서 면죄부를 팔고 사람들의 돈을 모으고 저렇게 큰 교회 건물을 짓고 교황의 궁을 크게 짓고 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셨을까? 루터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현실의 모습을 생각해 볼까요?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저런 교회의 모습 맞나? 혹시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시는 거 있나요? 교회가 이래서 되나? 이것이 선한 신앙의 양심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죠. 이 땅에 있는 교회의 모습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의 모습이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반석은 무엇일까요? 베드로, 교황은 아니다. 그럼 루터는 이 반석을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개신교회는 이 반석을 베드로와 교황이 아니라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반석으로 보았고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오늘 말씀의 교회로 번역된 에클레시아는 공동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고백, 신앙의 사도들과 선조들이 했던 이 고백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했던 베드로의 고백,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이 고백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자가 천국 백성이고 이 고백 위에 서 있지 못한 자는 천국 백성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가 주어졌다라는 것은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잊고 있느냐 잊지 못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루터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저 교황만이 최고의 교회의 관할자가 아니라 사제만이 성경을 독점하고 설교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은 사제이다. 이것을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만인사제설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목사만 거룩한 거 아닙니다. 이 목사가 거룩해서 이 가운 입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예배를 위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예식을 위해 입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개신교도의 신앙입니다. 각자의 소명의 자리가 다른 것뿐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의 직분을 맡았기 때문에 신대원에 가서 전공의 과정을 마쳤고 전문성을 갖춘 설교자가 된 것이고, 성도님들은 각자의 은사를 따라 자기의 이 직분을 맡아 교회를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중재자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사제입니다. 이것이 개신교도
우리 교회의 신앙입니다. 당시의 교회의 문제는 무엇 때문일까요? 결국은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알 수도 없었습니다. 교회를 와도 성경을 읽을 수도, 자기의 언어로 된 설교를 들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저 잘못된 사제들이 가르치면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죠. 사진 한 장을 보여주시겠어요? 저 방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협에 처했을 때 당시 독일에 있는 제후들이 그를 숨겨주어서 바르트브루트라는 성에 그를 숨겨줬습니다. 그곳에서 마틴 루터는 무엇을 했을까요? 결국 이 모든 문제가 백성들이 성경을 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니 내 국민, 독일 국민을 위해서 그들이 알 수 있는 성경을 번역하겠다. 독일어로 신약 성경을 번역했고, 당시에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마틴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경이 지역에 퍼져나가면서 백성들이 성경을 읽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물론 그에 대한 평가가 다양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읽고 깨닫고 그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이 하나님의 진리 위에, 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해야 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평강교회는 하나님 말씀 운동을 벌이자 말씀드리며 성경을 읽었고 썼습니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은 이루어길 원하셨습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다.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그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하여 함께 세워가는 자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왜곡되었고 변질되었던 것은 성서와 진리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과거 500년 전에 그랬고 어쩌면 이 땅에 있는 지금의 교회도 그런 안타까운 모습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해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말씀으로 순종하고 이 말씀을 세상에 전하여 오직 진리 위에 바로 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평강교회, 그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오직 성경이라는 이 신앙의 귀한 고백과 기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